저는 참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아픔도 있었고 또 시련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또 우리 나섬의 사역을 하면서도 특별히 몽골 학교나 참 이런 특수한 일들을 특수한 목회를 하려니 참 그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맛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성취해 나갈 때 그 기쁨은 참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정말 충만하고 감격적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맛 때문에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맛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40장인데 다음 장에 보면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기쁜 소식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쁜 소식. 우리가 흔히 복음 그러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다 같은 뜻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기쁜 소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꼭 정말 그 듣고 싶은 소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가 아닐 거예요. 여러 개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가장 듣기를 원하는 기쁜 소식이 뭐냐? 조금 생각하더니 있긴 있는데 그것이 기쁜 소식인지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뭐냐 그랬더니 내 눈이 보이는 거래요. 내 눈이 보였다. 시력이 회복했다. 소식을 듣고 싶대요. 그건 당연하죠. 저희 집사람. 근데 그런데 지금도 눈이 안 보이는데도 저 지경이니 보이면 어떡할까? 이제 이 걱정이 또 앞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쁜 소식이냐 이게? 그런 얘기를 말씀했습니다. 저도 지금 기쁜 소식이 들려졌으면 좋은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빨리 공부를 다 끝나고 모든 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지금 기쁜 소식,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소식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아주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너무 좋겠다. 결혼 안 하는 사람들, 결혼하길 원하는데 아직 못한 분들 결혼했으면 좋겠다. 건강 회복했다. 그런 소식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남다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식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식도 듣고 싶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소식이 있을 거고. 근데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장교 훈련을 받는데 힘들거든요. 장교 훈련 받으려면. 근데 그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우리 집사람, 그때는 이제 저하고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편지 보내는 그 편지가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 편지 때문에 군대 훈련을 이기는 거예요. 정말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 편지 우리 집사람이 그때는 저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한 서너 시간 가면 주문도라고 하는 섬마을 선생을 했거든요. 정말 불도 안 들어오는 그 시골 섬에 가가지고 중학교 선생을, 초임 선생을 보게 됐습니다. 편지 가지고
불이 나가서 초를 켜놓고 해근 씨에게 편지를 씁니다. 눈을 감아도 해근 씨, 눈을 떠도 해근 씨, 막 그거 보고 나면 그냥 갑자기 없던 힘도 다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이 편지 갖다 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그 편지, 이 전달자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편지가 오면, 뭐, 과자 같은 거 있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너 먹어라. 너무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한테 편지 갖다 주는 기쁨으로 아주 오늘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삶을 사는 건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그런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져야 하고 또 우리가 또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선교하는 거다. 전도하는 거다. 그죠? 우리 기쁜 소식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소식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받았으면 기쁜 소식을 받았으면 또 그걸 또 안 믿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이게 참 감격인데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오늘 이사야 40편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 전파하라 전하라 이게 이사야 기자가 지금 뭘 지금 전하라는 거예요? 소식을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라. 무엇이 이렇게 기쁘길래?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민족에게 기쁜 소식이란 뭘까요? 해방의 기쁜 소식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어. 해방을 얻었어. 이게 기쁜 소식이죠. 뭐가 기쁜 소식이겠냐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지고 온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었어요? 우리가 죄의 종된 삶. 그죠? 우리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노예, 종살이를 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해방되었다. 이게 우리의 기쁜 소식이 아니면 누가 기쁜 소식이냐. 똑같은 기쁜 소식이에요. 똑같은 소식.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됐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삶이냐 말이에요. 이게 오늘 기쁜 소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이게 오늘 8.15 기념주일이에요, 사실은. 내일 모레비가 이제 8월 15일인데, 일제 36년, 여러분, 이게, 이번에 우리 그 북한 탈북 목회자들하고 이제 일본을 갔는데, 기도를 이제 우리 목사님들, 북한 목사님들 기도를 하라고 시켰더니,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 같은 일제를 일본을 그러면서 얼마나 세게 기도를 하는지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미제와 일본 아주 그런 나라로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아주 그 일본 사람들 되게 아주 그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일제 36년. 이제 요게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북한이 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강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지.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까? 36년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우리 조국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뭐예요? 해방이에요. 해방. 독립됐다. 독립. 해방의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쁜 소식인 건 맞는데 이 해방이 완전한 해방이 아닌 거야. 그래서요, 저 중국에서 이 우리 조국이 해방됐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독립운동가들이, 특별히 김구 선생은 기뻐하기보다는 통한의 눈물을 흘렸어요. 큰일 났다. 왜? 우리 힘으로 통일이 됐어요.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됐어야 되는, 우리 힘으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런 간격을, 우리의 능력으로 해방이 됐어야 했는데 우리의 능력은 없고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세계 2차 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강대국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해방된 조국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야 했는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이나 소련 같은 2차 대전에 참전했던 강대국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통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2차 대전에 개입을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통일을 해방을 이뤘어야 되는데 하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해방은 불완전 미완성의 해방이었고 거기에는 불행의 씨앗이 숨어져 있었어요. 분단. 1945년 8월 15일은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 조국의 분단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해요. 북한은 소련과 김일성이, 남한은 미국과 이승만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고 지금까지 7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단된 조국으로, 그리고 그 분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줬습니까? 기쁜 소식이긴 기쁜 소식인데 그것은 완전한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회가요, 한국교회가 이 8.15 해방이라고 하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맞춰서 원래 우리 땅, 이 한반도에 일제 36년 동안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한반도에 머물러 있던 많은 우리 조선,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한쪽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저 만주나 중국으로 흩어져 넘어가고, 또 일부는 이 땅에 남아서 일본의 이 제국주의에 빌붙어서 친일을 하는 그런 친일파들이 남아 있었어요. 자, 1945년 8월 15일이 됐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요, 누구에게는 참담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이 조국의 해방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데, 반면에 일제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참담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시면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는 큰일 날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오시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 않아요. 예수가 재림하신다는 소식이 우리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교인들에게 어떤 목회자들에게는요, 이따 오시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오셔야지. 이분이. 지금 오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라는 게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야. 자,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친일파들에게는 기쁜 소식은요, 그 소식이 아니에요. 일제가 계속 가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일제가 2차 대전에서 이기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친일파들에게는. 왜?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자기들의 재산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기쁜 소식이지, 그걸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겠네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안도를 한 거예요. 친일파들에게는 분단이 새로운 기회가 됐어. 어떻게 됐어요? 남한에 이승만 박사가 들어왔어요. 북한에는 김일성이 들어왔어요. 북한은 공산주의자가 됐고, 공산주의 체제가 됐고,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가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정권은 결국 자기의 권력을 만들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일파를 등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일파를 등용해야 되고, 그 친일파들은 한바탕은 큰일 날 뻔했는데, 독립이라고 해방이라고는 기쁜 소식이 자기들에게 재앙이 될 뻔했는데, 분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냔 말이에요. 친일파들에게는 분단이라는 게 자기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거야. 누가? 이승만이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이 친일파를 등용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한반도 중에 남쪽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에서 친일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역사 똑같으니까 교회도 신사참배했잖아. 1930년대 일제의 신사참배에 모든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신사참배에 동조했던 친일 교회가, 친일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독립과 해방을 원했던 목회자들은 만주나 저 중국으로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꾀하고 조선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멀리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 교인들은 실제로 해방의 당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이승만과 더불어 친일을 했던 주류 목회자들과 교회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죠. 자기들의 친일이 묻혀지는 거예요. 친일이 묻혀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반공이라고 하는 이념을 받아들여야 돼요. 친일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이 권력의 이데올로기로 만들고, 그 권력에 참여하는 친일파들, 교회, 여전히 그 앞잡이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친일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도입을 합니다. 이게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하게 되고, 박정희 역시 자기의 통치 이념이 보여요. 반공이에요. 왜? 박정희는 남노당 출신이야 원래. 박정희의 형은 공산주의자였어요. 박정희 역시 여순 반란 사건에 관계되어서 그 사람이 남노당 출신으로 군에서 이미 제명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시 복권이 되고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으니 자기의 과거, 자기의 남노당이나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딱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반동이라고 하는 이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이승만, 박정희 계속 이어져가는 이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곤고히 하기 위해서는 반동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교회가
특별히 친일을 했던 한국교회가, 주류 교회가 그 반공 이데올로기를 한국교회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요. 마치 신화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런 반공의 선봉자예요. 반공, 기독교 딱 서 있어요. 기쁜 소식이 완전히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해 불완전한 해방이 되다 보니까 불완전한 해방의 틈새에서 교회는 과거의 자기들의 잘못, 허물, 자기들의 죄악, 자기들의 그 일제에 친일을 했던 모든 것들을 덮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친일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반동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서 교회가 그것들로 포장을 하고 마치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반공, 딱 등식을 스스로 성립합니다. 오늘 21세기 2018년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 말이에요. 73년 동안 이 분단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결국 완벽한 통일로 가야 하는데, 완전한 해방은 결국 통일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반통일 세력이 누구냐 말이지, 한국교회가.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반통일 세력이, 반통일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는 세력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날 때 일부 기독교인들은, 일부 교회의 목회자들은 그것을 원치 않고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게 하라고.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위장이라고. 위장인지 아닌지 봤냐고요. 통일로 가는 길에 교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인데, 기쁜 소식은 뭐냐? 완전한 해방이지.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해방,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 독립. 오늘 그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할 자여 가서 외치라.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오늘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야. 또 동시에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하라. 완전한 해방,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서 외치라. 이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오늘 교회에 주신 미션이야. 근데 우리는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지도 못할 뿐더러 기쁜 소식을 전하지도 않는, 오히려 기쁜 소식을 회방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다. 이게 한국교회 오늘 이 모순의 딜레마예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일제시대에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이 일제시대 때 살고 일제시대를 사는 분들이었다면, 우리 교회에 일제시대에 계셨을 분은 아마 이제 우리 그 진장모님이 45년생이시죠. 진장모님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제 시대를 살고 우리 교회가 일제의 시대에 이 반도에 있었다. 그럼 우리 친일을 했을까요?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나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스스로. 여러분들은 친일할 가능성이 있는 분이세요? 독립운동할 가능성이 있는 분이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솔직하게. 자기 속성이 있잖아, 자기. 나는 어떤가? 우리 장로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본인이 친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독립운동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김대원 장로님은 군 출신이시니까 일본군 출신, 일본군으로 들어가셨을 것 같아? 독립군으로 들어가셨을 것 같아? 그죠? 저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일본군? 독립군? 이번에 일본을 같이 갔는데 일본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우리 나성교회는 저항하는 교회였을 것 같아요. 우리 친일을 하지 않을,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친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죠? 여러분 볼 때 제가 좀 그런 단골 기질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에? 좀 사람이 좀 또라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우리 조선족이나 이제 중국에서 오시는 조선족이나 이제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이제 까레이스키 고려인들, 또 우리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들 이렇게 만나면 저는요, 제가 이 역사와 역사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도 저는 그분들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가 다시 빚진 자입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 조선족, 또 고려인들, 또 북한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탈북 목사님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뭐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일본, 저분들 그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이게 북한은 친일을 확실하게 해결했잖아요. 이 친일파들을 확실하게 수청을 했어요. 북한은. 이게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친일의 문제를 지금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은 친일을 끌어안고 왔고요. 북한은 친일을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남북 문제와 일본과 관계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요, 친일의 문제를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친일했던 한국교회의 역사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동시에 친일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내세웠던 반공이라고 하는 이념을 이제는 교회가 접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근데 우리는 원수는 사랑하지 않아. 원수는 사랑할 수 없어. 이게 한국교회 고백이죠, 지금. 근데 예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진정성이야.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는 거지.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내게 때로는 아픔을 줬던 사람까지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용이 오늘 교회에 있는가? 반공? 교회가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예요. 기독교가 반공이 아니에요. 물론 공산주의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자들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적대시하는 것 또한 교회가 취할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반공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 바로 통일이야. 반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통일이 우리의 목적이 돼. 통일이라고 하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는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친일을 회개하고 반공 이념을 극복하고 통일의 주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순종과 결단이 오늘 한국교회에 있어야만이 완전한 해방을 이루는 기쁜 소식을 전할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내일부터 몽골을 갑니다.
몽골의 평화 캠프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왜 나선과 오늘 우리 나선의 교인들은 몽골의 평화 캠프를 세우겠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나선 공동체는 탈북 청년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담쟁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저는 지난주에 일본의 탈북 목회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을까요? 왜?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목적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적어도 나선 교인들은 그런 측면에서 좀 깨어있어야 돼요. 기존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줬던 그런 반공,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치밀에 대한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이제는 우리가 활짝 오픈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기독교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이 통일된 조국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려요. 더 이상 한국교회 미래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 정신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통일, 평화, 화해, 일치, 이런 가치를 이제 교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그러죠. 이 엄청난 지금 이 시대 정신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이 시점에 지난주에 우리 교단은 명성교회 세습을 합법화시켰어요. 이 비극이 비극. 말로 안 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불행한 역사를 교회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신사참배보다 더 큰 죄악을 우리 교단이 저질렀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라고 촛불을 들었고 그 촛불이 정권을 바꿨고 오늘 대한민국에 오늘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나라입니까? 문제가 아니야. 이게 교회입니까? 해야 돼. 이제는 이게 교단이냐고, 이게 교회냐고. 우리 교인들이, 한국의 교인들이 깨어서 그걸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않아. 그 알량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 알량한 기득권을 그 세습해 주려고 그 꼼수를 부리는 그 현실에 교인들은, 무지한 교인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그걸 또 감사한데 얼마나 웃기느냐. 근데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승자의 저주라는 게 있어. 승자의 저주란 당장은 이긴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저주의 부메랑으로 자신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역사는 무서운 거라고.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1945년 8월 15일 우리 조국이 해방될 거라고 믿었던 자들은 끝까지 신앙의 지존을 지켰을 거고 끝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을 거야. 그러나 8월 15일 우리 조국이 해방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일제 36년에 그 일제 통치가 계속 이어져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국 신앙의 지조를 포기했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포기했고 자신의 알량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친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역사는 결국 그들을 패배자로 만들어갑니다. 이게 역사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끝까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기쁜 소식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야. 기쁜 소식일 수 있는 삶을 살아낸 자에게만 기쁜 소식이 돼. 기쁜 소식이 어떤 자들에겐 저주의 소식이 될 수도 있어. 참담한 소식이 될 수도 있어.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의 그날을 꿈꿨던 자들에게는 그 기쁜 소식이 무한히 감격적인 소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립과 해방을 주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는 참담한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결국 완전한 해방이 돌아오는 날, 우리 조국이 통일이 되는 날, 통일을 위하여 살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통일의 기쁜 소식이 결국 그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아. 통일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고난의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 그러나 그날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게 바벨론 해방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게 시편 126편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날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오늘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만 언젠가 기쁨으로 그날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몽골의 평화 캠프를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다 저거 뭐하는 짓이냐고 물어. 안 보여. 근데 나는 확신한다. 기쁜 소식이 곧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섬은 바로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73년 전에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분단이 되었고 우리는 분단의 고통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죽어갔으며 이 땅의 권력자들은 분단을 이용하여 독재를 했고 그 독재에 우리는 편승했으며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불완전한 해방, 분단된 우리 조국, 이 고통 속에서 우리 교회는 자기만의 성장, 자기만의 부흥을 말하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는 권력의 앞자리가 되었고 통일을 이루는 그 길목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친일을 회개하고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앞에 무릎 꿇었던 오늘 우리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반공을 극복하는 사랑의 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통일된 조국의 주체가 되는 교회들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나섬이 부르심 받았고 나섬 공동체가 그 일에 이제 눈물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몽골의 평화 캠프를 시작하며 탈북자들과 함께 더불어 비록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참담함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과 더불어 가야함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조선족을 품어야 하고 러시아에서 오는 까레스키 고려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그것이 오늘 나그네를 섬기는 나선 공동체가 가야 할 길임을 오늘 고백하며 묵묵히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주께서 가라고 하는 이 길을 순종함으로 마지막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기쁜 소식을 진정한 기쁜 소식으로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